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6월 10일 수요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롭게 힘을 얻고 예수를 너를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외에 이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들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기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의 주님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고 다스리셔서 악하고 어두운 것은 다 물리쳐 주시고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담임 목자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 말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자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행전 15장 36에서 4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려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야와 길리기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등의 폭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36에서 41절 말씀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을 이루시며 공동체를 성숙시켜 가신다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상처받고 낙심될 때가 언제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입니까? 이자 성도님은 언제이십니까? 기도를 하느냐고 하면서 잘 안 될 때. 네. 그는 이제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잘 안 될 때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낙심될 때가 사실 많이 있죠, 또.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인가? 그것은 아닐 겁니다. 가장 믿었던 믿음의 동역자, 가장 사랑했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하고 다툴 때, 서로 믿음의 동역자고 친했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면 우리는 가장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명의 영적 거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은 바로 앞절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공회라는 교회의 거대한 진리수호 전쟁을 함께 치러낸 생사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위대한 두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심하게 충돌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불신자나 이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교팀 내부 문제로 심하게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도의 가슴 아픈 결별을 통해 갈등이 만연한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세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충돌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바로 삶의 나의 중심에 무엇을 더 우선시하느냐,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기준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툼이 선악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관의 충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과 악이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방법이 달랐던 무엇을 더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벨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7절과 38절을 보면 두 사람은 즉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2차 전도 여행에 2차 선교 전도 여행에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서로 충돌이 생겼습니다. 바나바의 입장은 무엇이었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은 단호하게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는 1차 여행 때 험한 산맥과 풍토병, 치안의 위험을 이기지 못하고 밤빌리아에서 중독 하차했던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의 외삼촌이자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자 본래 성품이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위로를 하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했지만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험한 산맥과 풍토병, 치안의 위험을 이기지 못하고 밤빌리에서 전도여행을 중독 하차했던 그런 실패를 했던 사람이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사람을 살려야지요. 이것이 바나바의 사랑 중심, 은혜의 가치 중심의 그러한 삶의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시하에서의 전도 여행은 영적 군대와 같은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한 사람의 낙오가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거룩하고 위험한 사역에 감정으로 임할 수는 없다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규율과 사명이 먼저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 중심, 진리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이자 성도님은 바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나바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로 전도 여행을 중도 하차했어도 또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가자. 그러면서 마가를 품었습니다. 그의 실패를.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 제국 하에서 이 선교 여행은 영적인 전투와 같은 치열한 전쟁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도중 하차한다면 다른 팀원들에게 사기를 전도 사역의 그런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규율과 사명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게 중도 하찮은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생각이 다 틀려서 그래. 이자 선도님은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사랑으로 감싼 바나바가 옳습니까? 사랑으로 감싼 사람이 옳지. 네. 사람을 품으려는 바나바도 옳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바울도 옳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의 갈등도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한 놈이 나쁜 놈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더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걸 더 중요시 여기고 그건 선악의 싸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는 효율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효율적이면서 질서를 잘 잡아가는 것을. 또 누군가는 사랑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사단 취급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공의로운 눈도 사용하셨고 바나바의 따뜻한 가슴도 사용하셨습니다.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와 사명과 소명이 다른 것이지요. 또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네, 39절까지예요.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구와 누가 다퉜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그냥이 아니라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심히 다투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것이 쓰여졌던 그때 원래 언어, 헬라어 원어는 심히 다투어를 파럭시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의 뜻은 격렬한 감정의 폭발을 뜻합니다. 둘이 마가를 데려가자 말자 하고 서로 다퉜는데 이게 감정이 격렬하게 폭발을 하는 그런 심한 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점잖게 토론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붉히며 격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의 동역자가 부딪힌 것입니다. 서로 생명을 내어 걸고 복음 사역에 이방인 사역에 힘을 쓰고 협력하던 믿음의 동역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로 이렇게 심하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역을 뒤로 하고 각자의 길로 갈라섰습니다. 성경은 왜 위대한 사도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헌신한 그런 복음 사역자들, 이방인들은 사역자들로 동역을 해왔는데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결국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도
감정의 한계를 지닌 그러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가를 2차 전도행 때 데려갈까 말 것인 거로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격한 감정이 이제 폭발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게 완벽을 기대하면 실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완벽한 성도, 완벽한 목회자, 이런 것을 기대하다 보면 실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이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바라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인간의 실패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갈등과 실패마저도 선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갈라섰습니다. 격한 감정으로 충돌이 생기고 갈라섰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픈 분열이고 성교의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40에서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40절?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기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수리야와 39절이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네, 40절까지 보면 한 개였던 선교팀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하는 바람에 두 개 팀이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습니다. 선교팀이 두 개가 됐습니다. 한 개였던 선교팀이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 수리아와 길리기아 대륙으로 향했습니다. 복음의 전선이 동시에 두 배로 확장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신라의 발걸음을 통해 유럽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입니다. 우리는 소리 지르고 다투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난 모퉁이 돌들을 가져다가 당신의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성벽을 쌓아 올리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끝은 영원한 원수로 남았을까요? 바알과 신라가 갈라져서 이제 두 개의 선교팀이 돼서 갔는데 그 끝이 영원한 원수가 됐나요? 아니지. 원수는 안 되는 거지.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리아와 41절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원수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고 바나바와 다퉜는데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늙어가는 감옥 속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위대한 믿음의 아들 마가는 없었겠구나라고 깨달았겠죠. 바나바의 따뜻한 포용 속에서 회복된 마가는 훗날 바울의 가장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엄격한 가르침과 바나바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한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러한 한 인생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에 하나님의 바울과 바나바의 그러한 모습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고 혹 갈라져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의 폭풍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또는 근심에 잠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상대방을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툼과 상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다 깎여 다듬어져서 결국 마가처럼 바울처럼 서로를 향해 그는 나에게 정말 유익한 믿음의 동역자였어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성숙되어져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쓰임받는 더 큰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니까 우리 주로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네,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잔재난 가운데 있는 나라들, 또한 내란이 있는 나라들, 또 여러가지 또 악한 주권과 권세로 인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위와 사랑과 진리로 화평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쓰임 받도록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의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영으로 가수고 자꾸 드리가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지게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지게 하시나라되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 시키리로 와라 바라와 소코로 와라 바라와 시키리로 와라 바라와 칼라 와리와리와 칼라 시키리 칼카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와 소리 시키리 칼카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시키리 칼카라 와라 바라와 소코로 와라 바라와 칼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칼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시키리 칼카라 와라 바라와 소코로 와라 바라와 칼라 와리와리와 칼라 시키리 칼카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칼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에스키리 카카라 루와라 바라와 사카라 루와라 바라와 칼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칼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에스르세이키리 루와라 바라와 사카라 루와라 바라와 칼라 에스르세스르세스르세스르세스르세스르세스르세스르나 와리와리와 스르시키리 카카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칼라 와리와리와 스르시키리나 와리와리와 칼라 시키리 카카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와 스르시키리 카카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와 스르세스르세스르세스르세스르세스르나 와리와리와 스르시키리 카카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와 스르시키리 카카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에스키리 카카라 루와라 바라와 사카라 루와라 바라와 칼라 에스르세스르세스르세스르세스르세스르나 와리와리와 스르시키리 카카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에스키리 카카라 루와라 바라와 사카라 루와라 바라와 칼라 와리와리와 칼라 카리카리카 칼라 와리와 사카라 사카라 시키리 시키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